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무형교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5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25장 1항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그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모여들게 될 전체 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자, 금요일 아침 경건회에서는 이 1640년대에 영국에서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은 교회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이 전체 25장 전체는 교회에 대한 진술이에요.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항목, 무형교회에 대한 진술입니다. 무형 그러면 이게 한자예요. 뭐냐면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무형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항목이 유형교회, visible church,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형교회, 유형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뭐 이런 말을 전에 들었었는데 이 단어 무형과 유형, 이 비지블, 인비지블 이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사용하신 분은 이제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고요.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 유용하게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요약해서 오늘 진술을 몇 가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훈은요. 보편적인 교회는 무형적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무형적이에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적이다. 오늘 진술이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쉬워요.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 공동체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다, Catholic이라는 단어 쓰고요. 우주적이다,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우주적 그래가지고 지구밖에 우주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예. 오늘날 글로벌 뭐 이렇게 비슷할까요? 글로벌, 세계적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신자, 구원받는 방식이 한국에서 다르고 중국에서 다르고 일본에서 다르고 미국에서 다르지 않아요. 보편적이에요. 그죠?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일본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뭐 사무라이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거나 중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공자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거나 미국에서는 예수님도 믿고 부자도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그죠?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시대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랬어요. 무형적이다. 이 무형적이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럼 목사님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 유령들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인데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입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은 한 예배당의 주일에 참석하지 않은 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고 몰라요. 어떤 죄인이 있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고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죠? 참된 신자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고 모른다는 뜻에서 보이지 않는다. 참된 구원받은 신자인데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고 다 보시죠. 물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인지 다 보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다는 뜻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적인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하냐 하면요. 일단 이 땅에 그 지역 교회들 있죠. 지역 교회 교인들은 눈에 보이죠. 그죠? 당장 우리 교회 교인들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출석하는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들인 알곡 신자들도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없이 단지 친구들이 좋아서 또는 기복주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당만 출석하는 가라지 신자들도 있거든요.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채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들은 알곡과 가라지 교인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 비율이 알곡과 가라지 비율이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는 혼합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까지는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참된 신자라도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십자가 한 편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듯이 죽기 전에 병원에서 뭐 전쟁터에서 죽기 직전에 그죠? 살면서 한 번도 지역교회 출석한 적이 없던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라 하여도 그 잠시 그 인생 살다가 거짓 교리에 빠져서 뭐 이단에 빠져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여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로 보면 그 어거스틴이 그 회심하기 전에 만이교회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단 만이교회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만일교에 빠진 그 사람 보면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사람이고 이제 좀 몇 년 후에 이제 회개해서 돌아올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무형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유형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신자들이고 또 무형교회이자 유형교회일 가능성은 높죠.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유형교회에 속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신자가 아니었으니 무형교회는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가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술이 이래요. 보편적인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는 그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게 될 전체 택자, 이게 선택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된 성도들은 과거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였었고요. 오늘날 주님 안에서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고 그들만이 구원받은 무형교회 신자들입니다. 제가 요새 터키 여행 뭐 그 예화 많이 하는데요. 갔다 오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터키 여행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터키 여행 갔을 때 몇 가지 인상 깊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먼저 이제 두 개입니다. 먼저 터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비록 소수지만. 어릴 적부터 모슬렘 교육을 받고 모슬렘 사원을 다니고 모슬렘 문화권에서 자랐는데 이스탄불이 한 1600만 명 되는데요. 모스크가 3천 개래요. 3천 개. 3,000 모스크만. 동네가 한 100m도 아니에요. 뭐 한 100m 이내에도 작은 모스크 있으면 또 여기 동네마다 이제 이 모스크 사원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터키는 비교적 세속적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보다 관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뭐 터키는 뭐 이슬람 국가다. 요거 없어요. 그거 뺐어요. 그리고 터키 주변 나라들 정세가 안 좋으니까 뭐 주변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왔고 시리아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동방 정교회 또는 콥틱 뭐 그런 교파 그런 신자들이 이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란에서 난민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난민처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난민 신청하면 터키가 잘 안 받아준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쫓아내지 않고 계속 난민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만 그래도 생활하고 버틸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그 나라에서 비교적 엘리트 집안의 아들인데 해외 유학까지 했고, 그다음 이슬람 신학교까지 갔고, 이슬람 성직자가 되는 코스에 들어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형제가 이슬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안 믿겨지더래요. 합당하지도 않고 설득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이슬람 성직자 교수랑 늘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이 믿어지더래요. 기독교가 믿어지더래요. 모태 이슬람교 집안에서 자라서 이슬람 신학교까지 갔는데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해요.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또 가족, 부모가 또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터키에서 이 난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이슬람 신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의 회의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오고 믿는 자들이 있으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유형교회 회원들은 아니지만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 구분이요.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이제 진술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를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를 들면 이사야서 62장 5절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는 신부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예레미야서 3장 14절, 예레미야 31장 32절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아내, 교회를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장한 것 같더라. 이 교회가 이제 그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도 교회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그 모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부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추가 설명을 해요. 추가 설명을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구절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혼란해요. 그런데 채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물건들을 이제 만드셔서 채우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어 있는데 채우신다. 빈 컵인데 물을 가득 채운다. 두 번째 뜻은 어떤 일을 완성한다. completion. 완성한다. 끝내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몸이 없으면 머리만 있지 않고 머리 없이 몸만 덩그러니 있지 못하듯 나와 너희와의 관계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렇단다. 지금은 이 땅의 교회가 미성숙하고 질서 없고 종종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뭔가 비어있고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거룩한 은혜들로 채우실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완성할 거란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충만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와 연결돼 연합한 그 몸으로서 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